여정을 갑니다.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도 우리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 가고 있어요. 그 인생길은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죽을 때 인생길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길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여러분 길을 가는데 길을 모르면 방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모르는 걸 방황이라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지. 길을 모르면 방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이 세상 지식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세상 살아가려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어려워요. 뭐 살긴 사는데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도 많이 배우면, 많이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쉬워요, 세상 삶이.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 지식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세상 지식에는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주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각 분야에 다 있잖아요. 교수만 아니라 정치인, 뭐 어느 분야든지 공부 제일 많이 한 박사들이 바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잖아요. 세상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알아도 진짜 세상 사람이 모르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 세상 지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실 세상 사는데 세상 지식이 없어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 지식 없으면 그거는 어쩌면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영적인 건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지식은 뭐냐? 분명히 영적인 거, 세상 지식이 과학이면 영적 지식도 과학이에요. 어떤 과학이냐? 영적 과학이에요. 영적 사실이 이것도 실제예요. 우리가 사실을 믿는 거지, 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천국 있잖아요.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지, 그 뭐 거짓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전부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 아느냐 이거를? 이 사람들은 몰라. 이 사람들 알아요. 누가 아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만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알자 그랬어요. 힘써 알자. 진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회개예요. 1절에 보니까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향해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의 하나님. 여기는 육신 따라가는 사람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신은 그 소욕이, 육신의 소욕은 자꾸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육체를 따라가던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육체 따라가지 말고 성령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찢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어요. 또 우리 찢으니까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다시 싸매어 주신다. 찢기고 찢겼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찢겨진 게 싸매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의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었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육체 따라가면 찢겨집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절대 주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높든지 낮든지 죽든지 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내 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근데 그 문제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막혔어요. 바울이 가는 길이 막혔어요. 문제잖아요. 가는 길이 막히니까 문제잖아요. 길이 막혔다고 문제잖아요. 근데 막힌 문제지만 그 막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 육신 따라가지 말고 성령 따라가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 막혔다니까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데 막혔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따라간 사람이 막히면 그 막힌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그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문제냐? 그 문제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축복. 응답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문제든지
일이든지 여러분 있는 그 장소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사건이 터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요. 단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육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게 기준이에요. 오늘 6장 1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니까 지금 다 찢겨진 거예요. 막 찢어지고 막 상처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이 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면 보세요. 새벽빛이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새벽빛이 쫙 비춰온다니까. 캄캄한 밤에 새벽빛이 비치듯이, 마른 땅에 비가 내려 땅을 적시듯이, 가뭄에 비 내려서 땅이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빛을, 단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호세아 4장 6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몰라서 망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거. 이 지식이 없었어요. 이거 하나님 모르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걸 몰랐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건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건 무지해. 하나님 무지해. 하나님 무지하니까 자꾸 육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무지해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알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영적인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니, 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지? 아, 나게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기도하는 것은 기도 속에 성령이 발견하게 하신다니까. 문제를.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 포로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니까. 왜 우리가 좀 포로 끌려왔지? 아, 우리가 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지? 이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왜 포로로 왔지?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포로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온 거예요. 말씀 놓친가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쫓아간 게, 우상 따라간 게 뭐죠? 육신 따라간 거예요. 응? 하나님 따라가야지. 성령을 따라가야지. 우상, 이게 바로 육신 쫓아간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종교 우상, 이게 전부 뭐냐?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따라가야 우상 종교가 우리에게는 무너지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우상이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우상, 돈이 우상, 사람이 우상, 세상이 우상,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형상 우상, 사상 우상,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이, 이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니엘에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말씀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성령이 이걸 알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딴 거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꾸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자꾸 육신 따라하려니까 성령이 아니요,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지, 성경을 읽어서 내가 알던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던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고 생각난다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잖아요. 아는 사람. 이 말은 내가 영적인 거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거. 어떻게 내가 영적인 걸 알아요? 아는 길.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은 안 보이잖아. 이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게 뭡니까? 어떻게 영을 아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어? 맞죠? 말씀을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마가 아이고 우리 저 하나님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보는 거다. 예수님 보는 자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아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얼만큼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아니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와 아버지는 동등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요, 나 하나님과 동등, 이거를 피봐. 네가 감히 하나님이, 네가 육신을 입고 이 목수의 아들이 어찌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말씀 육시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들 아는 사람, 누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예수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걸 몰라.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숨겨놓는데 그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은요, 그리스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이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을 찾은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거고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비밀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걸 안다는 것은 이거는 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는 걸 기뻐하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신 걸 믿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약속 아니냐 말이요. 내가 한 약속을 믿어야 기쁘지, 안 그래요? 사람들 약속했는데 말이요, 나를 안 믿어. 그럼 기분 나쁘지요. 근데 내가 약속한 거 저 사람이 신뢰하면 기쁘잖아요. 나를 신뢰하니까. 안 그래요? 내가 약속했는데 나를 신뢰 안 한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믿었다,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내가 안 믿었다, 하나님 얼마나 싫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머리로 하지 말고, 이건 머리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안다고? 영적인 거?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믿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진짜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절대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 이 땅에 누구도 절대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절대 능력이요. 자,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라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있잖아요. 1장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임했다니까. 빛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여러분 보세요. 절대 능력. 예수님의 능력 알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세상에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는 게 능력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리스도시라니까. 누가 나를 죄에서 빼낼 수 있겠어요? 누가 사단의 손에서 나를 빼낼 수 있겠어요? 그분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사는 권세가 있어요. 사단 권세에서 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버지만 아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를 아는 것도 하나님 아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자, 성령의 하나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얼만큼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있다고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 능력이, 이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요. 아들 되시는 예수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능력은 언제 내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능력이 내게, 이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게 능력이 임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음이 되지 않고는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 불치병자, 그때 가서 예수님 능력으로 분명히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니들이 나를 믿지? 예, 당신을 믿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범탐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세요.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이 돼야 돼. 마음에서, 머리 말고 마음에서 진짜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능력 믿어야 돼요. 그럼 나를 통해서 이 능력이 설명된다니까. 능력이 설명돼야 돼. 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12서 11장 38절에 나오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냐,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었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길 자가 없어야 돼.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보세요.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감옥에서 누림이 있었잖아요. 어찌 그 능력이 나타났냐고요. 감옥에서 그 믿음이 그에게 능력으로 기쁨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능력이 얼만큼 대단하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이게 믿음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 믿음의 주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내가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실을 믿으면 따라갈 게 없어요. 그걸 왜 따라갑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호세아 2장 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캄캄해도요 반드시 동력의 햇빛은 떠오르게 돼 있어요. 빛은 떠오르게 됐어요. 그 표현이 바로 너희가 믿으면 캄캄했다가 진짜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믿으면 내가 아침의 빛같이 새벽의 빛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가물었느냐? 내가 단비를 내리듯이 너에게 땅을 적시게 할 것이요. 나를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요 마른 땅도 강물이 흘러요. 어둠에도 빛이 임하면 끝이에요.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어요.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그 사람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자, 잘 붙잡으시다.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는 행위가 앞서요. 행위가. 우리는 삶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물론 이거는 세상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말하는 거고 이건 율법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 이전에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따라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앞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지. 믿음의 열매가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뭘 어떻게 삽니까? 그 여러분의 행위로 뭔가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설명하세요. 믿음. 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행위로 설명하면 안 돼요. 자꾸 행위 자랑하잖아요. 행위 자랑. 우리는 행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자랑해야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건 믿음 설명해야 돼요. 행위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상 주는 건 행위 가지고 상 주잖아요. 믿음 없어도. 근데 신자가 교회 와서도 믿음은 전혀 없는데 행위 가지고 자꾸 뭐라고 말하잖아요. 믿음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 설명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압니까? 이건 육신과 비교가 안 돼요. 믿음은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이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내가 뭘 믿습니까? 우린 절대 복음 오직 복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예요.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들 복음만 붙잡으면 반드시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은 열매 맺습니다. 온 천하의 열매 맺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열매 맺어야지. 우리 믿음 복음 되세요. 그래서 복음 뭐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삶에 절대 두려워하고 낙심한, 복음은요 모든 삶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도전. 우리는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하면 낙심이 생겨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낙심이 안 생겨요.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으로 가는 길이 돼야 돼. 한 번도 안 가본 길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현장에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뭐죠? 오직 복음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 진짜 나는 복음의 사람이냐? 나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복음이 안 되면 결국 흔들려요. 복음이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기준이 복음이어야 돼요. 죽어도 복음, 살아도 복음, 망해도 복음, 잘 돼도 복음, 늘 기준이 복음이요. 나만 복음 되면 돼요. 아멘. 내가 응답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 아무리 문제 와도 내가 응답받은 교회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막 무슨 돈 가지고 싸웁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돈 문제 끝나는 거 아니겠죠. 내가 응답받으면 돼. 내가 응답받아서 11조 욕하면 끝나잖아요. 맨날 몇십만 원 가지고 투닥투닥 싸우는 교회에 내가 11조 1억 응답받아 보세요. 다 끝나지. 복음 가지고 내가 응답받으면 돼.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 뭘 가지고 싸웁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비밀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현장에 어떤 문제도 우리가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산업 속의 후대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